과거를 기억하는 것 참 중요하죠. 그리고 그 기억된 과거로부터 우리의 시선이 미래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요즘 날 많이 하는 말들 가운데 과거를 잊어버린 민족은 미래가 없다, 소망이 없다 이런 말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사를 기억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만큼 과거를 통해서 또 과거에 걸어온 그 행적을 통해서 잘잘못을 또 생각해보고 그곳에서 잘못된 것은 바로 고치고 또 더 강화해야 될 것들을 발견하게 되면 그들의 미래가 밝다 이런 의미가 그 말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향하는 것, 그것은 어떤 민족이나 나라뿐만 아니라 그런 개인 소수 혹은 공동체 그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될 텐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다루면서 이제 막바지에 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심판의 그 예언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결론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개인이나 또 공동체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메커니즘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에서 한 개인과 가정과 또 교회와 또 국가와 민족을 향해서 어떻게 그 구원을 이루시는가, 그 구원을 이루심에 있어서 무엇이 참 중요한가를 결론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이 심판의 메시지가 명확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는 구원받은 존재라고 생각하고 세상에 나가서 전혀 변화가 없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 앞에 서 있는 모습처럼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 앞에 구원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심판 앞에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러한 신분으로 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과 심판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과연 어떤 삶을 선택하고 어떤 삶 속에서 특별히 순종해야 되는가를 본문에서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통해서 좀 받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설교의 제목처럼 과거를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과거, 옛적 일을 기억해야 한다. 이 옛적 일을 기억하는 데 있어서 특히 큰 두 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 옛적 일을 기억할 때 내 자신, 내가 과거에 행했던 일, 과거의 나의 신분, 과거의 나의 모습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삶 속에 역사하셨는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과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8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라라고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구가 되라. 이 일을 다시 생각하라.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너희 패역한 자들아. 한마디로 말하면 썩었다라는 거예요. 부패되었다라는 겁니다. 냄새가 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모습이 패역했다. 또 거역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란 존재,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존재들 아닙니까? 불순종하는 존재들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여야겠다라고 결단하지만 돌아서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패역한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 순간순간 패역하고 부모의 뜻을 거스르지 않습니까? 후회하고 또 용서를 구하지만 또 돌았으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 부모의 뜻을 거스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자녀들인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패역한 모습이에요. 뜻을 거스르는, 거역하는 그런 모습,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나님이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하라는 것,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 존재가 바로 패역하고 거역하는 자들임을 잊어버리지 말고 생각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패역하다, 거역하는 존재들이라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 없이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니 마음이 완악하여 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나를 들으라. 왜 우리를 패역한 존재라고 말씀하냐면 우리의 마음이 너무 완악하다는 거예요. 고집이 너무 강하다는 겁니다. 그 고집으로 말미암아 의에서 우리가 떠나도 한참 멀리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옳고 바름에서 떠나되 멀리 떠나 거역하는 존재로 사는 것. 이것이 여러분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었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바름을, 선함을 추구하고 그 선함을 소유하고자 몸부림치지만 우리의 원래 오리지널 우리의 모습은 완악한데 우리의 마음이 그 완악함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지만 끊임없이 그 말씀을 외면하는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바르게 설 수 없는, 우리의 힘과 능력만으로는 선을 이룰 수 없는 그런 패역한 존재가 우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선지자들을 통해 끊임없이 너희의 모습, 너희의 그 과거 모습,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모습, 망할 수밖에 없는 너희의 모습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방종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한 엄중한 경고를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엄중한 말씀 앞에 하나님이 역사를 어떻게 운영하셨는가, 하나님의 그 방종하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되새김질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시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되새김질 할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데,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정확하게 이루신다. 너희들의 삶 속에 너희들의 공동체와 너희들의 가정과 너희들의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지 아니하셨던 일들을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그 일을 한 획도 한 점도 빠뜨리지 아니하고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땅을 살다 보면 자꾸 잊어버리는 것,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는 영적인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그런 성도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 배신당하고 배반당할 때 올챙이 시절을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욕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부족하고 연약했던 거 다 잊어버리고 그냥 스스로 자기 힘으로 선 것처럼 여기며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올챙이 시절 다 잊어버렸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올챙이 시절을 잊어버리고 죄인 되었던 우리의 과거를 다 잊어버리고 그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패역한 존재로 거역하는 존재로 불순종하는 존재로 청종하지 아니하는 존재로 살아왔던 우리의 과거를 우리가 다 잊어버리고 살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패역한 자로 평가받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칭찬받는 존재로 하나님께 존귀함을 받는 존재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런 존재로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순간순간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는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우리의 의를 자랑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불충한 존재임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존재를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억하라. 나를 기억하라. 나를 잊어버리지 말라. 수시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 18절로 19절 말씀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과 약속을 하셨어요. 구원의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 약속을 오늘도 신실하게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그 어떠한 존재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는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나가시는데 여러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잊어버리지 마라. 그렇게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기억력이 사라지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 가운데 믿음의 기억력이 사라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치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가족들이 심지어는 국가가 고민하며 고통당하고 있는 이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육신적인 여러분 치매가 무섭지만 영적인 치매는 더더욱 무서운데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날마다 기억하지 못하는 영적인 알츠하이머를 앓게 되면 하나님의 그 심판과 하나님의 그
무서운 눈빛 아래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천하고 배신하고 거역하고 참으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우리의 존재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기억하라 신실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고 그 과거 속에서도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꿈과 기대와 소원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꿈과 기대를 꼼꼼히 뜯어보면 거의 대부분이 이 땅에서의 기대와 소망들임을 어렵지 않게 발견하게 됩니다. 저도 여러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또 하루를 살면서 일상의 삶 속에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 여러분 한순간 사라질 것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녀를 향해서도 우리의 가정을 향해서도 또 내 인생을 향해서도 바람이 불면 날아갈 것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고 그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너무 작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꿈을 품고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 하나님께서 역사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국적으로 우리 모두의 구원을 선언하시고 그 구원을 이루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계획이요 큰 꿈인지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우리 모두가 들어가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인간으로서 감히 상상하고 기대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그 영혼의 구원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이 구원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이 구원의 계획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을 정령 이룰 것이고 정령 경영을 통하여 행하시겠다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동방의 먼 독수리를 불러서 지금 고난당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끊어버리려는 그 사나운 날짐승과 같은 그런 수많은 사단 마귀의 괴락을 끊고 우리를 구원해 내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좌절할 수 없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사나운 날짐승과 같은 바벨론과 같은 고레스와 같은 수많은 영적인 전쟁을 통하여 시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서 너무나 멀리 있는 것 아닙니까? 고통당하며 부르짖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사나운 날짐승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순식간에 그들의 먹잇감이 되어서
참 이 땅에서 고난과 고통 속에서 아우성 지르는 그런 모습 속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순식간에 역전시키시어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온전하게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예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믿는 자녀들의 기대요 소망이라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 힘들고 고단하고 외롭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의 그 구원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정녕 이루시겠다, 이루시는 분이심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본문 13절의 말씀에도 내가 나의 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상거가 멀지 아니하니 나의 구원이 지체치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 지체되지 아니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이 우리 가까이에 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심판도 우리 가까이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당장의 구원과 심판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심판과 구원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방종하는 인생을 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도끼가 지금 나무 뿌리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도끼가 조금만 더 들어가면 여차 없이 뿌리가 끊겨져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심판이 우리 가까이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 거역하고 배반하는 자들에게는 이 심판이 불편하며 무서운 공포로 다가올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 구원이 우리에게 가까이 와 있음을 통해 기쁨과 감사가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이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신실하심으로 구원을 베푸시겠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문제는 여러분, 이 구원이 우리에게 가까이 와 계시고 이 구원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시는 그 구원이 우리 눈앞에 와 있음을, 그의 원대한 계획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져 있음을 여러분 시인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구원을 바라보며 기대함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대함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대하고 그의 뜻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특권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하면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선언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선택받은 자들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셔서 그 심판날에 심판대 앞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들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자녀로서 구원 얻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빅피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라는 겁니다. 이 거룩한 계획 속에 저와 여러분이 선택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선택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여러분, 이 기대 속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영광이고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광과 이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면서 비록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우리의 형편이 녹록지 않다 할지라도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우리의 삶이 풀리지 않는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찬송, 영광의 찬송, 하나님을 기대하는 찬송이 우리의 입술에 여러분 떠나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1절 12절을 보시면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 얻게 하신 뜻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그 특권을 주신 그 영광의 찬송이 우리가 되게 하시기 위해 이런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다니는 영광의 찬송이요, 영광의 노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삶에 어떤 찬양과 어떤 노래, 어떤 곡조가 여러분 울려 나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즐기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적인 노래, 음악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그런 즐거움들을 노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고 우리 가운데 구원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으로서 여러분, 우리의 족적이, 우리의 걸음걸음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으로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찬송이 울려 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살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하신 그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찬송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그의 임하실 나라를 소망하며 구원을 노래하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요, 기쁨이요,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 하나님의 그 원대한 뜻과 계획과 그의 일하심을 여러분 소망하고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태초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정하신 하나님. 그러나 우리 인간의 인생은 늘 하나님과 반목하며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치 아니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거역하는 그런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역사요, 기록이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향하여 기억하라. 이전 일을 기억하라. 그런 거역하는 너희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인내하시며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을 배신하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마십시오. 동시에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의 나라에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기업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구원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을 소망하시며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자랑하고 드러내고 그 영광을
드높이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